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쭉 다니면서 요셉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다들 그러시죠? 요셉은 꿈을 간직한 인물이었고 우리는 그를 비전의 사람으로 배워왔습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도 긍정적 사고로 이겨내어 꿈을 이뤄라. 요셉처럼 비전을 품어라. 이렇게 설교를 들어왔던 것이지요. 요셉은 한마디로 말해서 위대한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창세기 37장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그리고 이 절은 야곱의 역사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곧바로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족장들의 이야기는 실상 지금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시내 산에 이르게 됐을 때 모세를 통하여 다시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들은 조상으로부터 그 말씀을 계속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그 이집트 광야 가운데에서 너희는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은 너희가 어떤 민족이기에 택하여 너희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요셉의 이야기까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김영하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야곱의 가족들의 이야기들을 살펴볼 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편애하고 다투고 형제들이 불화하는 이와 같은 가정. 오늘 5월이 돼서 가정의 달이 되면 기쁘고 즐거워야 될 가족들이 사실은 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차라리 5월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는 믿음의 가정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택하여 속이는 자를 택하여 이스라엘을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다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나이 17살이었습니다. 그는 형들과 함께 양을 쳤지만 그의 삶은 형들과는 달랐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입니다.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7년을 하루처럼 일하며 그렇게 결혼하기를 기다렸던 그 라헬, 장인에게 속아 첫날 밤 레아와 함께 하고 나서 다시 7년을 일하기로 하고 얻었던 그 라헬, 그 라헬이 늦은 나이에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 라헬은 막내 베냐민을 낳고서 죽게 되어지죠. 그리하여 이제 남겨진 아들, 그 요셉을 야곱은 특별히 더 편애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요셉에게 대하여 특권을 주게 되죠. 화려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채색 옷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이 옷은 사실 귀족이나 왕족이 입던 소매가 긴 예복을 말합니다. 노동하지 않아도 되는 지위의 상징이죠. 형들이 땀 흘려 일을 할 때 요셉은 그 옷을 입고 아버지의 대리인의 행세를 합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감독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11번째 아들이 장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집이 어떻게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 외적으로 보면 사실 요셉의 미래는 탄탄대로였습니다. 야곱 집안의 11번째 아들이지만 그는 장자로 대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마 요셉은 나름 자신만의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일군 믿음의 유산, 아버지 야곱이 쌓아온 재산, 그것을 상속받아 형들을 진두지휘하면서 가나안 최고의 대가문을 이루겠다는 꿈을 요셉은 가졌을 것입니다. 세일산에서 에서가 큰 민족을 이룬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도 이제 가나안에서 강하고 풍성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일을 다름 아닌 바로 요셉을 통하여 이루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요셉이 꿈꿀 수 있는 미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은 그 자신의 그런 원대한 바람을 마치 충족시켜 줄 것 같은 그런 꿈을 하나 꾸게 되지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의 욕망이 투사된 꿈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안으로부터 나온 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밖으로부터 들어온 꿈이죠. 사실 우리들 자신이 꿈을 꿀 때 그것은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꿀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꿈은 밭에서 형들과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신의 단이 스스로 일어서더니 형들의 11단이 둘러서서 그 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의 별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죠. 요셉은 그 꿈을 꾸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형들에게 달려가 말을 했죠. 보세요, 형님들. 내가 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그가 이 꿈을 이야기할 때 세 번에 걸쳐서 보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흥분과 기쁨이 가득한 요셉의 표정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들은 그의 꿈 이야기를 듣고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라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요셉을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 미워했었는데 더욱 미워하게 되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꾸고서는 아버지와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하기에 바빴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요셉이 생각하고 있었던 야망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영문학자이자 기독교 사상가인 캐런 스왈로우 프라이어는 최근 그에 져서 당신의 소명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시대가 가장 혼동하는 두 가지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열정은 내면에 있지만 소명은 외부에서 온다. 사람들이 열정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 안에 비전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으로부터 출발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명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 안에 있었던 열정이나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그 자신 안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이고 그렇기에 밖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이 소명입니다. 내 안에서 솟구치는 욕망이 아니라 나를 향해 오는 부르심이 소명입니다. 프라이어는 소명의 어원부터 다시 살피는데요. 부르다와 천직, 콜과 보케이션의 라틴어 어근이 같다고 하는 것이죠. 본래 부름이라는 것은 귀에 들리는 소리나 외침이나 소환입니다. 부름이 이루어지려면 부르는 이가 있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부름 받는 이가 있는 것이지요. 요셉의 꿈에는 부르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부름 받는 이가 있었습니다. 요셉입니다. 그 꿈은 요셉이 원하던 자아실현의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 가시려는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당신의 열정을 따라가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라. 당신의 꿈을 이루어라. 어린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묻지 않습니까? 너 꿈이 뭐야? 너 뭐 하고 싶어? 뭐를 하면 행복할 것 같아? 네가 좋아하는 게 뭐야? 그러면 그 좋아하는 것을 너의 마음껏 한번 해봐라. 그게 네 꿈을 이루는 거야. 그것은 세상적인 방식인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소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프라이어는 이 차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직의 관건은 내 갈망을 실현하거나 내 열정을 추구하거나 내 행복을 쫓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들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기에 소명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부른 이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의 꿈이 꼭 그랬습니다. 그 꿈은 요셉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을
살려내야 하는 꿈이었습니다. 편애와 문제투성으로 얼룩진 야곱의 가족을 구원해야 하는 꿈이었습니다. 닥쳐오는 7년의 대기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한 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원대한 계획을 위하여 요셉은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그 계획의 주인이 아니라 그 계획에 부름받은 자였을 뿐입니다. 우리의 주시는 소명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부름받아서 그 부름에 복무하는 것이죠. 요셉을 꿈은 요셉의 꿈이 가지는 의미에는 요셉 자신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오는 소명이라는 위대한 진리도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요셉은 꿈을 꾼 후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것입니다. 형들의 미움이 깊어졌습니다. 성경은 미움의 단계를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형들이 미워했고, 다음에는 더욱 미워했고, 그 다음에는 더욱 미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감정의 점층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미움은 시기로 바뀌고 시기는 살이로 변하게 됐죠. 꿈꾸는 자가 저기 온다. 우리가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 넣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으로 인해 요셉에게 고난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야곱의 편애로 장자의 특권을 누리고 있던 요셉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명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총애받는 자의 자리,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자의 자리, 형들을 위해 군림하는 자의 자리, 그 자리에 앉아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통로가 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도 마찬가지.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바라보고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스스로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리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걸어가야 할 길도 그랬습니다. 화려한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은 20냥의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고난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방식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날부터 그의 인생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소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은 날부터 안락한 가정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쫓겨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선포를 받으셨지만 그 직후 광야의 시험으로 나아가셔야만 했고 공생의 3년을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고난을 겪다 결국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소명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헌신해서 주님을 섬긴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보내시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도 믿지 않습니다. 그 가정에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받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아니 예수 잘 믿더니 왜 믿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지 않고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 그러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 보내셔서 복음으로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첫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그곳에서 하실 놀라운 일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부릅니다.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그때 요셉이 대답합니다.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히브리어로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내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소명에 응답하는 언어로 계속 반복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지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가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 영웅적으로 읽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들었고요.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지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위대한 체험을 하게 될 때, 놀라운 영적인 부르심 앞에서 대답을 하는 언어로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지금 심부름을 시키고 있는 아버지 앞에서 그냥 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는 위대한 꿈을 꾸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도 어렴풋이 요셉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며 거기에 가라라고 할 때 그가 했던 대답은 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다. 이것은 선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서 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헌신의 결단을 드린 게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가 가라고 하시니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니 내가 한다는 말일 뿐입니다. 어떻게 될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지만 나에게 오늘 지금 주어진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세겜에 이르렀지만 형들이 없었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헤매면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찾겠노라. 한 사람을 만나 도단으로 향한다는 말을 듣고 도단을 향했다는 말을 듣고 25km를 더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나는 순간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요셉은 그것 알지 못한 채 묵묵히 형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화려한 옷이 벗겨졌고요.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음성을 들었을까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꿈이 이 구덩이에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 아닐지,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후에 구덩이에서 건져졌지만 곧바로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에 끌려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순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요셉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다만 자기에게 닥쳐오고 있는 그 일 가운데 주어지는 그 순간의 부름 앞에 있었을 뿐입니다. 다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이 고생이 끝나고 나면 결국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고야 말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순간 요셉의 심정을 보여주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이집트 왕자 2의 요셉의 스토리에 요셉이 구덩이와 감옥에 갇혔을 때 부르던 노래입니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라왔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의 눈을 열 때 진실을 깨달아요.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죠. 나의 길을 아십니다. 이제 내 삶을 맡겨요. 내 길 더 잘 아시니 답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아보지만 다 알 수는 없었어요.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을 더 잘 아시니. 그렇습니다.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주어진 오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덩이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이후 요셉의 이야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말씀하시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친히 나타나 말씀을 하시고 분명하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일러주십니다. 이삭에게 오면 좀 달라지죠. 신앙을 처음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체험들을 가지게 하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꿈을 꾸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환청을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을 거듭하고 오래 갈수록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굳이 자세하게 일일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어린 아기일 때는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일러주고 보살펴주지만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부모는 그 아이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학교를 갈 수도 있고 그 아이가 자라서 멀리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일터로 떠날 수도 있고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를 돌보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37장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 미대한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와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전치사는 그리고, 그러나, 한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번역될 수 있는 접속사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한편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야곱이 아들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그 피 묻은 옷을 부여잡고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화면의 다른 한편에서는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가고 있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도착하여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마치 두 개의 카메라가 동시에 두 곳을 비추면서 그것을 한 장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친히 나타나셨고요. 이삭을 위해 모리아 산에서는 수양을 친히 준비하셨으며 야곱과는 약복강에서 밤새 씨름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시지만 요셉에게는 꿈으로 한번 보여주셨을 뿐 이후에는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그를 미워했을 때도,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상인들에게 팔렸을 때도, 이집트로 끌려가는 길 위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따로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침묵 가운데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루벤이 끼어들지요. 피를 흘리지 말자. 구덩이에 던지자. 루벤의 속셈은 나중에 요셉을 몰래 꺼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안이 요셉의 목숨을 일단 살려내고 말지요. 바로 그 타이밍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다가 말합니다. 죽이지 말고 팔자. 형들의 탐욕과 비겁함이 요셉을 살려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상인들의 길은 이집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면하는 것은 섭리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도구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형들의 악한 손을 통해서, 루벤의 반쪽짜리 선의를 통해서, 유다의 계산을 통해서, 미대한 상인들의 상업적 거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악을 막지 않으시고 악을 내버려 두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그것은 조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조롱을 들으시면서 이미 그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때때로 악한 사람들이 나를 해하여서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숨 쉴 수조차 없는 그런 불안과 압박감과 또 무기력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악으로 가득한 것만 같은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요셉이 해야 할 일은 이집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를 배우게 됩니다. 보디발의 감옥 가운데에서 정치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지요. 귀군이 찾아옵니다.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오게 되죠. 그 이야기의 첫 번째 장이 바로 구덩이입니다. 구덩이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구덩이가 길이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이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이 출발이었습니다. 침묵이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침묵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은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난 후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선언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7장의 요셉은 지금 이 말을 하지 못합니다. 구덩이 속에서 상인들의 손에 팔릴 때 이집트로 끌려가는 길 위에서 요셉은 아직 그 결말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한편의 복음입니다. 인간이 보는 장면과 하나님이 보시는 장면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열정을 따라가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라.
이 메시지가 공기처럼 우리 삶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소명인 양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프라이어리가 말했습니다. 소명감은 내면으로 느끼지만 실제 부름은 사람들에게서 온다. 신자인 우리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믿는다. 소명은 내 안에서 솟구치는 욕망이 아니고 소명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그것은 나를 높이는 길이 아니라 나를 낮추는 길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나의 야망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이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소명을 우리의 직업과 연결시켜서 그것만이 소명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브레이브 하트를 지은 작가는 원래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업 시간에 그에게 교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당신의 소명은 무엇인가? 저는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목사로 부름 받는 것만이 가장 선한 일에 쓰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당신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그는 위대한 작가가 되어졌습니다. 그 소명은 우리가 볼 수 없을 때에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형들의 미움도 구덩이도 노예 신분도 하나님의 꿈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처지가,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혹시 구덩이에 있다고 느끼십니까? 모든 것을 빼앗길 것 같은 자리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영웅적인 헌신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지금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야망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도 요셉처럼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시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